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노자 41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가을이 문턱에 들어서는 8월의 한여름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노자 도덕경도 이제 81장 중에서 41장에 들어섰으니까 절반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경인 38장 이후에 이 덕경이 중심이 되고 있는 거지만 오늘도 상덕이라고 하는 높은 숭고한 덕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맛보겠는데요. 그러기 이전에 이제 또 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좀 언급하면서 덕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덕을 설명하기 이전에 도의 모습과 그 도의 어떤 형태들, 그런 것들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와 덕이 오늘 잘 믹스되어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41장은 이제 여러 가지로 재미있는 비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면서 노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상사문도라고 얘기하는데, 상사, 높은 선비, 위에 있는 선비는 도를 들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근이 행지라 해서 이제 부지런히 행하지만, 화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내가 크게 글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사가 있고 중사가 있고 하사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높은 단계의 선비를 말하는 거예요. 중사는 중간 단계의 선비, 하사는 좀 더 아래 단계의 선비, 세 단계로 구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좀 그래도 상당한 어떤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높은 단계의 수행자라고 한다면, 도를 들었을 때, 문도, 그랬을 때 어떻게 그 표현이 어떤가? 근이 행지다, 이런 얘기예요. 근은 근면한 거죠. 부지런히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도를 열심히 실천하려고 한다. 그죠? 도를 들으면은 진짜 수행하는 자로서의 자세를 갖고 있는, 일반인이건 뭐 수도자건 가릴 것 없이, 학자이건 정치가이건 가릴 것 없이 그 누구라도 그야말로 도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 도에 대하여 관심이 있다는 것은 삶의 진실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주란 무엇인가, 이런 근원적 물음에 대한 질문들이죠. 우주론, 가치론, 인간론, 세계론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도를 듣고 부지런히 상사들을 행하는데, 중사들, 중간쯤 되는 사람들, 뭐 저도 거기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먹고 살기 바빠서 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도에 대하여 관심은 있는데 어찌할 수 없는 이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중간쯤 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도를 들었을 때 어떤가?
쫀양망이다. 있는 듯 없는 듯. 쉽게 말하면은 긴가민가 그런 도가 있기는 한 것인지 그게 참 그런가 하는 그런 정도의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에 보면은 이제 하사들, 좀 더 아주 아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도를 들을 때 이것이 아주 웃겨요. 대소지, 깔깔깔깔 박장대소. 불교에서 깨달아서 이렇게 박장대소 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막 비웃는 거죠. 그냥 아이고 웃기지 마라, 그게 무슨 도냐 이러면서 아주 큰 소리로 웃어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노다가 뭐라 그러냐면 불소부족이 위도라 그랬어요. 아니 그런 하사들이 도를 들었을 때 웃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불소부족 이위도. 그러니까 웃지 않으면 도가 되기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사들은 도를 들으면 무조건 웃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사실 우리가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은 이게 그렇게 또 어찌 보면 어려운 거거든요. 또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또 쉬운 게 도고,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 상사, 중사, 하사쯤 구분을 한다. 그래서 고, 건은 유지.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말을 세워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있다. 이거는 이제 노자의 그 이전의 그 모든 지혜를 나름대로 노자가 이렇게 사자성어로 빡빡 그냥 우리에게 또 전해주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유명한 구절들이 바로 노자 도의 역설. 오늘 제가 제목을 잡기로 뭐라고 잡았냐면 도의 패러독스 이렇게 했어요. 그게 명도양매라. 그러니까 밝은 도는 마치 어두운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밝은 도가 밝은데 보이기에는 어두워 보인다. 이게 깜깜해 보이고요. 사람들이 참 어찌 보면 아까 대소 하사들이 볼 때는 큰 소리로 웃듯이 그냥 겉보이기에는 그냥 어두워 보인다. 이게 역설이에요. 좀 또 다른 표현으로 또 뭐라 그러면 진도약퇴, 나아가는 도, 도가 앞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나아가는 도는 마치 뒤로 물러서는 듯하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 노다가 또 다른 데서도 그런 말을 해요. 성인 후기신이 신선, 자기 몸을 뒤로 하니 몸을 아프게 되고, 후기신이 또 신존, 자기 몸을 또 낮추고 또 그렇게 되니까 몸이 부어하게 된다. 예수가 어떤 잔치에 예를 들어서 들어갔을 때 뒤에 앉아있어, 앞에 앉아있으면 나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오면 뒤로 가게 되고, 또 뒤에 앉아있으면 앞으로 가셔야 해서 앞자리로 가게 된다는 비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항상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말해요. 진도, 나아가는 도는 물러서는 도와 같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도양내라고 그럽니다. 이도양내. 이게 뭐냐면은 이라는 것은요, 평이하다. 평이한 평탄한 길. 일단은 길이라고 해석해 주는 게 좋겠죠. 평탄한 길은 마치 이게 뇌라고 하는 건, 뇌는 이게 이제 웅덩이 같은 거예요. 이게 꾸불꾸불한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탄한 도는 아주 뭔가 좀 울퉁불퉁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상반되는 개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이따가 왕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좀 맛을 보자고요. 상덕, 이 상덕, 높은 덕, 이 상덕 약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높은 덕은 마치 계곡과 같다. 꼴짜기와 같다. 그러니까 이게 높은 덕, 진짜 높은 거는 꼴짜기 같은 거. 그러니까 노자는 항상 이 낮은 거, 꼴짜기, 허, 무, 뿌리 이런 것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계곡과 같다. 그러면서
그 계곡에서 모든 만물이 생성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대백 양욕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큰 그 진짜 하얀, 아주 하얀 그런 것이죠. 진짜 하얀 백색은 욕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욕은 이 검을 흙밑에 욕이 원래 붙어 있는데, 고어에서는 검거나 더러워지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수욕과 할 때 욕이지만은, 그러니까 큰 아주 환하고 하얀, 진짜 하얀 것은 좀 뭔가 오염되어 있는 것 같고 시커무리한 것 같고 좀 때가 묻어 있는 것 같고 막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상반된 패러독스입니다. 이제 좀 이따가 좀 더 점점 그 뜻이 왜 그런지 구체화되는 거니까 한번 우선 큰 줄기에서 이렇다는 걸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광덕 약부족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큰 넓은 덕은 또 부족한 듯하다. 뭐 덕이 워낙 광활하고 넓으니까 오히려 뭔가 거기에 부족해 보이는 듯하다 이거죠. 어머니의 은혜를 비유해도 어머니 은혜가 한량없기 때문에 늘 가까이 있으면은 어떤 때는 그냥 짜증스럽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너무 넓으니까 그냥 오히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부족해 보인다, 이런 이제 표현이거든요. 이 건덕 약투, 건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덕을 세우는 것인데, 사실상 이 건자는 또 강건하다는 의미하고 같이 쓰여서, 그러니까 아주 진정 강한 튼실한 덕 이렇게 돼요. 그거는 또 약투야. 그러니까 이 투라는 거는 이제 훔칠 투자지만 또 이 게으를 타자하고 같이 교차적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강건한 덕은 게으른 듯하다. 덕이 아주 튼실하고 강하고 이런 아주 훌륭하고 이런데 어떻게 게으르냐?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반대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알맹이와 진실함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이번에는 질진약투 이렇게 얘기해요. 이 질박함과 그 진실함, 이 둘 다 합하면 참된다는 거예요. 참되고 진실한 것은 마치, 이때 투는 변하다는 뜻이 변할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참되고 진실한 것은 우리가 겉보기에는 좀 변하고, 여기 그냥 단순히 변한 게 아니라 오염되는 쪽으로 변하고 오염된, 그러니까 일그러지는 쪽으로. 그러니까 구슬이라는 것도 닦아서 반질반질 닦았을 때 빛이 나긴 나는데, 진짜 구슬들은, 원래 원석들은 그게 막 때묻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그걸 뭐 광을 내려고 일부러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대방무우, 큰 이 모방자잖아요. 큰 모퉁이는 또 무우, 우자도 이게 모퉁이 우자예요. 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모는 이 모서리, 큰 모는 각이 없다. 왜 그럴까요? 모서리는 각이 있는데 진짜 큰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구 사방도 동서남북 사방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둥글잖아요. 근데 이 방에 대한 방이라고 할까 이거지만, 이 각을 말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좀 이따 이제 왕필 풀이를 통해서 한 번 더 보기 때문에 제가 개요만 얘기하는 거예요. 직역적으로. 이건 뭔가 상처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방이, 대방무는 잘라내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모서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대기만성은 너무나 많이 들어봐서 잘 알잖아요.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근데 이 늦을 만자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판본이 있어요. 오히려 늦을 만에 옆에 날일변이 없이 원래는 면성이다.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이렇게 하는 판본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가까운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이 왕필은 이 만자를 쓰고 있습니다. 대음희성. 큰 소리는 그 소리가 잘 안 들린다. 희성. 드물희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비유가 적합하지는 모르지만 이 지구가 막 굴러가는데 엄청난 속도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 귀에는 그게 이제 안 들린다고 그러잖아요. 지구가 가는 소리는 큰 대음은 안 들리는데. 이제 그거 비유보다는 나는 그 진정한 큰 소리. 이거를 이제 좀 이따 마하바키아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보면 위대한 언설. 바크가 언어거든요. 그래서 바크가 이제 영어에서는 vocabulary, 그 어휘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보컬 이런 것들이 다 목소리거든요. 위대한 소리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들려오는 음성, 오히려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위대한 큰 소리입니까?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런데 그것이 소리가 없는 거야. 들려오지 않는 내면의 소리가. 일종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패러독스인데, 그리고 대상무형이라 큰 형상은 형태가 없는 거예요. 태양 정도 되면은 이 태양은 그래도 형태가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어지만 우리 눈에 들어오지만 태양보다 더 큰 거, 태양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뭐 더 큰 것이 멀리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거는 이제 우리 형태에 아예 안 들어올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것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형상도 없다는 것이기지 하지만 그래서 이것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도죠, 도가 눈에 들어오지 않죠. 도의 움직임 같은 거, 그런 대상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본문에 보면 집대상 천하왕 이런 말을 노자가 하잖아요. 큰 상을 잡아라. 그러면 천하에 나아갈 것이다. 혹은 천하가 내게 올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대상을 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형태가 없어요. 그래서 도은 무명이라. 도는 항상 은밀하게 이게 감춰져 있어서 이름이 없는 것이다. 형태가 없으니 이름도 없죠. 그래서 부유도 오직 그러므로 도는 선대차성이라. 이렇게 잘, 이 대자는 이제 줄시자, 베풀다, 잘 베풀고 또한 이루어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는 항상 이렇게 베풀어주고 이루어주는 거죠. 태양빛처럼.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기본적인 그 노자 본문의 이야기인데, 좀 전에 그런 역설들을 쭉 이야기했는데, 상사문도 근위행지 했을 때 왕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부지런, 좀 더 수행이 있는 단계의 선비 혹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부지런히 그 도를 실천한다는 그 말에 대하여 유지야 했어요. 그건 한마디로 뜻이 있기 때문이다. 뜻이 있다. 뜻을 두고 살면은 도를 듣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다 뜻을 두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도의 이야기를 들어도 의독경이나 아니면 마이동풍이 되고 마는 거죠. 근데 중사가 도를 들으면 약종얀망, 있는 듯 없는 듯, 하사가 도를 들으면 아까 크게 웃는다, 웃지 않으면 그건 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 이때 이 건자에 대하여 어디 갔습니까? 건자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유립이다. 이건 뭐 별거 아니에요. 이 거를 설명하는 거는 마치 세우는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이제 거는 세우느냐면 이제 이런 사자성어를 쭉쭉쭉쭉 이야기해요. 명도양매라고 했을 때 아까 밝은 도는 마치 어두운 것 같다. 자, 이 양매, 어두운 것 같다는 것을 왕필은 어떻게 풀었는가? 광이불료. 그렇죠? 밝은 도,
그거는 빛이 납니다. 분명히 빛이 나지만 불려하는 거야. 번쩍거리지 않는다. 밝지만 반짝반짝거림이 없다. 그냥 빛만 비춰주고 그걸로서 끝이다 이거지. 뭔가 이제 화기광 동기진, 화광동진이라는 말을 했죠. 그때 광도 그 광인데 그 빛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자신이 이 세상에 빛으로 이 땅에 왔어요. 그렇지만 동진, 그 먼지들과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광이 불려와 같은 자아냐. 그 자신은 근본 빛인데 세상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에. 예. 그러니까 그 예수는 이 빛날 요자, 반짝반짝 계급장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뭐 정치를 하거나 하려고 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실망해가지고 이제 보따리 싸고 집으로 가려는 제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가 광이 불려였어요. 또 근데 진도약태를 이제 어떻게 왕필은 설명하냐면 나아가는 도는 물러서는 듯하다. 이거를 노자의 7장의 앞에서 공부했던 걸 그대로 인용하면서 갖다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의 본문을 노자로 푸는 거죠. 왕필이 후기신이 신선, 외기신이 신전이라. 아까 언급한 몸을 뒤로 하니 그 몸이 앞에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죽으려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예, 그게 바로 외기신이 신전이에요. 외라는 거는 자기 몸을 바깥으로 내던지는 거죠. 죽음을 불사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몸이 죽어도 죽지 않는 거죠. 예, 불사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아가는 것은 물러나는 것과 같다. 겸손과 함께 이러한 헌신과 희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도양내 평해안도는 마치 이 레와 같다. 웅덩이와 같다. 레는 감야, 웅덩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평탄한도의 세계가 어찌 그게 꾸불꾸불하냐, 울퉁불퉁하냐,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대로가 그냥 탄탄하게 고속도로 뚫리듯이 빵빵 뚫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데 노자의 세계는 그렇게 평탄한 게 아니고 곡즉전, 왕즉직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굽어 있으니 온전해지고 또 꾸불꾸불한 건 있으니 또 바르게 되는 그런 아주 변증법적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이지도 크게 평탄한 그것은 인물지성이라 사물의 그 본성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부집평이할물이라 그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에? 그 꾸불꾸불하면 꾸불꾸불한 그대로 놔두는 거고, 그래서 평이할물, 평평하게 하겠다고 사물을 이렇게 자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서 그냥 칵칵 깎아내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저 장자에서도 나오는지만 학의 다리가 길다고 짧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비유도 있는 것처럼 생긴 대로 인물지성대로 하는 거다. 이것이 바른 도단 말이죠. 평탄한 도다. 그러니까 평탄하다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직선적으로 평탄해서만이 평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꾸불꾸불한 게 가는 길, 자연의 길을 보세요. 자연스러운 길들은 대부분 꾸불꾸불하죠.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도는 양내야 이렇게 웅덩이 같은 것이다. 기평불견, 그 평탄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곧 반약 내가며 오히려 웅덩이 같은 것이다. 이제 그 다음에 또 상덕 약곡이라고 하는 부분, 높은 덕은 마치 계곡과 같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덕기덕이라고 왕필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덕을 덕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노자가 상덕부덕이다. 훌륭한 덕은 덕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왜 그런가?
무소회야. 그 마음에 품고 있는 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덕을 베풀었으니 그 덕을 뭐 자랑하거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속에 아무리 덕을 베풀면 베푼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상보시 같은 거죠. 네. 그 다음에 대백양욕. 그래서 큰 것은 마치 이게 얼룩져 있는 것 같다. 아주 하얀 것은 얼룩져 있는 것 같다는 것이 뭐냐면 지기백 수기흑. 이것도 노자 28장을 갖다가 앞에서 했던 거를 인용해서 설명하는 거야. 왕필이. 그 하얀 것을 알고 수기흑. 그 검은 것을 지키라. 지기백 수기흑. 그러니까 흑백을 전부 깨안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것도 있죠. 흑백뿐 아니라 그 지기자 수기웅, 수기자 지기웅 수기자. 수컷을 알고 또 암컷을 간직하라. 음양의 이런 모든 원칙을 하나만 이렇게 편벽되이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 환한 백색 아니면 진정 환한 깨달음은 이 백과 흑을 모두 통찰하고 깨닫는 사람이 대백연우 내덕이라. 그래서 크게 환한 백색은 그렇게 그것이 되려면은 지기백 수기흑을 통해서 흑백을 통전적으로 알고 지킴으로써 간직함으로써 인이 대백이 되어가지고 그 후에 얻게 된다. 도를 얻게 된다. 이런 그 경지를 얻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광덕약 부족이라. 광덕 넓은 덕은 불령. 부족을 왜 부족한가? 넓은 덕을 부족한 듯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왕필은 설명하냐면 가득 차 있지 않는 것. 불령, 가득 차 있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큰 덕은 뭔가 조금 덜 차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확연무형. 확연이라는 거 이것도 클 확자예요. 그러니까 아주 너무 크기 때문에 형태가 없는 거예요. 대도는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가 없기 때문에 불가만이에요. 가득 찰 수가 없어요. 불가만. 가득 차지 못하니까 불령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큰 덕, 광덕. 그 큰 덕은 형체가 없어.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 같은 거는 보이지 않는 은혜.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형체가 없기 때문에 채울 수도 없는 거고 차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듯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항상 이런 질문들 광덕 부족이에요. 약부족이에요. 당신의 은혜는 무한히 큰 것 같은데 왜 지금 현실은 이렇습니까? 뭐 이러면서 항의를 할 수 있는 거야. 보기에는. 근데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 차지 않는 거야. 광덕불령이에요. 해석하자면 기독교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또 다르게 또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건덕약투. 그러니까 건강 강건한 약 그 덕은 말이죠. 뭔가 이 투자는 원래 훔칠 투자지만 투는 필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는 필야. 외로울 투. 또 이 투자는 좀 더 고리타분하거나 아니면은 구차할 투자도 돼요. 그러니까 구차하다는 거는 이게 짝 외로운 짝이죠. 배필할 때. 그러니까 한쪽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구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이브도 아담의 뼈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배필, 나의 배필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을 때는 좀 뭔가 좀 부족해 보여요. 이게 짝이 딱 만져졌을 때 이게 이제 건덕이 되는 것 같은데 건덕은 그렇다. 그런데 그 건덕은 정말 인물자연이라 사물의 스스로 그러함을 따라서 가는 거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덕은 분립불시, 세우지도 않고 또 베풀려고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고약 투필이다. 그러니까 이제 구차하다는 뜻이에요. 구차한 것 같이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자연에 그 순응하면서 가는 것일 뿐이지 뭔가 세우고 뭔가 베푸른다는 그러한 것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되어가는 것일 뿐인데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좀 별 볼 일 없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 예. 내세우지 않고 베풀다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런 게 스스로 그러함에 그 인물 자연의 세계는 마치 좀 구차한 것 같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질진약투. 이게 이제 질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질박함과 그 참된 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것은 붉은 기진이라 그 참된 것을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통나무 비유 늘 이야기하듯이 그 소박한 세계에서는 광채나 뭔가 자랑이나 이런 거 하지 않기 때문에 고약투 그러므로 마치 이 투하는 것은 이 변하고 오염되거나 일그러지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통나무를 보면은 툭툭 발로 들고 차버리잖아요. 그걸 만약에 잘 닦아가지고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옷구슬처럼 만들어 놓으면은 누가 번쩍번쩍 하는데 그걸 발로 툭툭 차겠어요? 도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통나무가 진짜라는 건데, 대방무 방이 불할리라. 그러니까 방은 있지만 모방이 있기는 있는데 뭔가 그 상처나 자르지를 않는다. 이것도 앞서 보면은 대제불알이라는 그러한 큰 통치는 이렇게 쪼개거나 잘라서 하지 않고 분리시키지 않는다. 고무 그러므로 모서리가 없다. 이제 거의 다 끝나는데 대기만성 아까 했던 거는 대기 큰 그릇은 성천하 할 때 천하가 되는 대기가 된다는 것은 이때 이 성이 쓸데없이 들어갔다는 판도 있어요. 어쨌든 천하를 이루매 부지전별이라 이 전자도 분자인데 잘못 들어갔다는 판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을 분별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필만성이라. 그러므로 늦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대기만성은 큰 거, 작은 거, 전체와 작은 거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다 아울러 가기 때문에 천천히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대음희성이라 큰 소리는 아까 드물게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청지불문명활이 이것도 노자 다른 본문에 끌어와서 왕필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으니 이름을 희라고 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음은 큰 소리는 불가득문지음이라. 불가득문지음이라. 등문 들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음은. 그래. 만약에 소리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소리가 있으면 구분이 있게 되고 유분. 그럼 구분이 있게 되면 불궁이상이라. 그러니까 음이라고는 궁상각치우에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있다면은 도레미파솔 궁이 아니면은 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도 아니면 미가 되는 거고 그와 같이 구분을 하게 되면 이게 도, 미 이렇게 되는 궁, 상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구분이 되면 소리도 분흥통중이라. 구분이 되면은 한꺼번에 무리를 아울러서 통솔할 수 없어요. 미와 도를 그냥 섞어버려서 이게 소리를 들거나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 구분을 하면 도면 도고 미면 미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유성자 비대음이야. 이게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는 큰 음이 진정한 음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침묵, 이 great silence, 이 소리 없는 소리,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엄청난 정정한 대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마하바키아라고 하는 것도 아함 브라만 아스미, 내가 브라만이다. 인도 위대한 언설이거든요.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런 것들이 그냥 엄청난 큰 소리죠. 예. 자, 이제, 아이고, 마지막, 한 3분대로 끝내버리겠습니다. 대상무형. 큰 형태가 없다. 아까 대음이 없듯이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형태가 있은즉 구분이 있고, 구분이 있은즉 어떻게 됐나? 따뜻하거나 시원함이 있고, 또 뜨겁지 않으면 차게 되고, 그러므로 형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무엇이든지 구분을 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죠. 구분되기 이전이야말로 큰 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도운무명이라고 하는 것도 쭉 이야기 지금까지 해왔던 도는 은밀하여 이름이 없다 등등, 지금까지 범차 재선,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큰 대성, 대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모두 도지소성이라, 도가 이루어내는 것이다. 재상, 형태의 측면에 있어서 볼 때는 그 대상이 되지만 대상 그 자체는 형태가 없고, 소리의 아까 대음이라고 하는 것, 소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대음이 될 수는 있지만 그 대음은 진정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물이지성, 이러한 도로 가지고 사물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어. 그러므로 은밀하여 도는 이름이 없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 절이에요. 대지, 이거는 베풀어 주는 것인데, 베풀어 주는 것은 비유, 공기, 범, 피, 이이, 그 오로지 그 결핍된 부분을 공급해 주는 것만이 아니다. 베풀어 주는 것은 어떻게 베풀어 주느냐? 일대지, 즉 일단 베풀어 주면은 조기 영종기 덕이라, 아주 좋게, 아주 영원히, 아주 그냥 보호해 주는 그 덕을 아주 베풀어 주는 항구한 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선대야 잘 베풀어 주게 된다. 성지 불여 기장지대, 이루어 주는 것은 마치 그 기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장인들, 훌륭한 장인이 갈무리 하는 것과 같이 못하지만, 이렇게 하지만 어떤 판본에는 불려가 아니라 불가해요. 그러니까 아주 마름질,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마름질이 돼요. 이렇게 돼요. 해석이 두 가지가 반대가 돼버려요. 무물이 부재라, 기형. 그러니까 사물이 그 형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죄도 이룰 성자예요.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선성이라, 잘 이룬다. 도가 그렇다는 거야. 도가 이와 같이 사물을 잘 이루어 나가고 베풀어 주는데 아주 위대한 소리, 위대한 또 형상, 이런 것들은 진정한 형태가 없는, 형상 없는 형상으로서 만물에게 길을 베풀어 준다. 그러니까 그런 도를 듣는 사람은 그 형상 없는 형상의 길, 보이지 않는 길, 들리지 않는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참된 그 도의 행실을 따라 우리도 번쩍거리지 않고 광이불려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빛을 이루되 빛내지 않는 그러한 삶이 무엇일까? 도은 무명, 도는 항상 이름이 없다 하는 점을 생각하면서 오늘 강좌를 마치고 하상궁 풀이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